당신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당신은 몇 살입니까? 단순히 제가 신체적인 나이를 묻는 게 아니고 영적인 나이를 물어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몇 살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세계의 어떤 연령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자녀들아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아이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13절에 보면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녀입니까? 어린이입니까? 아니면 청년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자녀로 부를까요? 아이로 부를까요? 아니면 청년으로 부를까요? 아니면 아비로 부를까요?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육체의 나이는 많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 부모된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이 연령은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느냐 그 연수로 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섞여서 영적인 생활을 해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발견을 하고 오늘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나이에 맞는 그러한 삶들을 생활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입니다. 다 같이 12절을 한번 합독을 하는데 앞에 있는 그 모니터를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가정의 자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회를 출입하는 횟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도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출입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나이가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오늘 거듭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한 성도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새가족실에서 이렇게 영접을 하면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내 마음속에서 자꾸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누가 인도한 것도 아닌데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대.
교회 다 다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오느냐고,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라고. 그래서 2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은혜와 평강교회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등록해야 되겠다고, 좀 교회에 등록해서 가족이 돼서 교회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하나 좀 배워가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도 눈물을 계속 흘려. 그러면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고 연수는 많이 됐지만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안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질게요. 당신은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은혜 가운데 탄생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이름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게 자동적으로 내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 성도를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난 자는 이런 거구나.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길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져요. 거듭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비로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할까요? 앞에 보시고요. 명절 하시느냐고 얼마나 여자 성도님들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가정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미리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여자들 고생 안 시킨다고 음식 사서 남자들이 돈 내고 그리고 다 끝냈어요. 그래서 명절날 저는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래 주의 일을 또 시키시더라고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주셨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배경 속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아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어떻게 돼요? 이번 새벽에 우리 같이 묵상을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 같은, 여러분들 보세요. 우주 속의 지구는 우주 안의 티끌과 같아요. 전체 우주를 놓고 지구를 보면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우주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우주 속의 티끌과 같은 지구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파트 16층에서만 내려다봐도 내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구 전체에서 나 하나를 보면은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먼지 같이도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 오늘 아이 있잖아요. 이 아이에게 본능이 있어. 무슨 본능이요? 살겠다는 본능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가슴을 풀어제치면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고 막 파고 들어가서 입으로 그냥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어. 왜? 이 본능이에요. 살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속에 자녀된 본능이 나타나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다고 말씀으로 막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카들을 낳았을 때 좀 아이를 봐주면서 장난을 쳤는데 어떻게 하냐, 애들이 입에다 뭐만 대면 막 빨어. 그래서 용사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소독까지 하고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살짝 넣었어요. 아이가 빠는데요, 그 빠는 힘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아, 저래서 어머니 젖 속에 있는 젖을 빨아서 저렇게 성장하는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본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안 먹으면 내가 살 수 없어.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자랄 수 없어.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막 섭취해요.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보고 싶어,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이런 욕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젖을 빨아먹음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비로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되나요, 여러분들? 아이로 자라나요. 자, 14절인데 여기 아이들이라고 하는 할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뭘로 되어 있냐면 파이디온으로 되어 있어요. 파이디온 성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 할라어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할라어에 보면 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파이디온이 있고 테크논이 있어요. 근데 이 파이디온은 어떤 아이들을 이야기하냐면 7살 아래의 아이들. 이제 젖먹이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유치원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은 연령을 이야기해요. 이 신앙의 아이들의 영적인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 알았다는 말은 지식을 통해서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알았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고 아버지의 얼굴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누가 나에게 아버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내 본능이, 내 체질이, 내 피가 나를 향해서 소리를 쳐요. 저분이 네 아버지야. 마찬가지로 거듭나고 아이로 성장한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알아나는 게 뭐냐면, 아, 저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 지식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한번 다 같이 고백을 할까요? 스크린 보고요. 시작.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돼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단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조금 지식이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제력의 결핍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아이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18절이에요. 자, 18절을 또 다 같이 봅니다. 앞에 보고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아이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권면을 해요? 지금은 뭐가 많이 일어났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얼만큼 일어났다고요? 많다고요? 적다고요?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괴범이 찾아와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데 저한테 유괴범 찾아온 적 한 번도 없어. 아이들한테 오죠. 왜 그래요? 미숙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보면은 영적인 아이들을 미혹하러 와요. 사단이. 사단이 그러면 까마라 옷 입고 뿔 달린 거 하고 삼지창 들고 꼬랑지 달린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올까요? 안 그래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자녀된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품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성경을 좀 더 알고 싶다고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바깥으로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제가 수상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 영적인 관리만 하기에도 목사가 바빠서 다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바른 목사님이라고 하면 자기 성도 아닌 사람들을 양육하겠다고 시간을 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직한 분들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키우기도 바빠. 그런데 남의 아이들을 찾아가서 데려다가 음식 만들어주고 목욕시켜주고 공부 가르치고 그게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성장반, 제자반, 셀 양육 세미나 또는 경험 세미나 이런 쪽으로 들어와서 양육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공예배만 잘 나와도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경의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집밥 놔두고 남의 집 가서 구걸하는 분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기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떤 신앙의 열정만 가지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 가야지 돼요. 자라나지 않으면 그거는 부모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든 후에는 성장하기를 원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는데요, 도무지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어. 씹을 수도 없고 소화될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계속 대해. 근데 나이가 20이 되었는데도 계속 우유만 젖병을 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갈비도 좀 뜯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게장도 먹을 수 있고 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파스타도 좀 먹고.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요. 오늘 13절 또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마침내 청년으로 자라나요. 또 14절을 보겠어요. 또 봅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은 인생의 꽃이죠. 그래서 청년들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벌써 그냥 막 뭔가 오는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청년의 상징은 힘이에요. 강력함이야말로 청년의 보람이고 청년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청년기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파워가 있어요. 그 청년기 때를 어떻게 보낼까? 영적인 청년기 때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이에요. 2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강함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청년들이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왜? 영적인 강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강함을 갖기를 원하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영적인 힘이 나와요. 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강하기 때문에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미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강하기 때문에 신앙이 터전히 굳게 서 있어요.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강하기 때문에 청년에게 주는 게 또 뭐냐면 지혜잖아요.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청년의 때에 나타나요.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가져오는 갖가지 미혹과 유혹,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영적인 청년의 때에 일어나요. 근데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일어난다고요. 청년들이 강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다 또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좀 연휴 기간 동안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로 8절에서 영적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 권면으로 받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자, 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고백합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그 얘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나는 주의 법령들을 기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영적인 부모들로 자라나요. 영적인 세계에 아비들이 있어요. 자, 13절 또 한번 봅니다. 성경 많이 보자고 제가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해요. 시작. 부모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있죠, 그죠? 이제는 가장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요. 부모들이 돼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만들고 결혼시켜서 또 부모가 되게 하는 영적인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부모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이 글을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아가.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 어제도 좀 이사 신방이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항상 내 마음 한쪽 편에 그 성도 때문에 아파하던 성도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라오다가 나를 만나면 항상 마음이 아팠어, 아렸어. 왜냐하면 건강이 너무 상해서요. 근데 어제 신방을 갔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진 거야.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잘했다고, 더 노력하라고, 더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느냐면 삶을 통해서 체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하는 유언이 그거잖아요. 솔로몬아, 나는 이제 너를 떠나가. 그러나 내가 네게 할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나를 융성하게 하셨던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도 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침내 이 영적인 부모들은 케어해 가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어때요?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안 해 하고 버리는 적 있어요? 또 참죠. 그죠? 또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영적인 세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젖먹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있어요. 때때로 이 젖먹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물어가지고 어머니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젖먹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육체의 나이를 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린아이의 말로 받지 않고 어른이 하는 말로 받아서 아파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다양성이 있어요. 이 다양성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난 화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우리 가정이 좀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 이유는 우리 조카가 뉴욕에서 사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늦게 시집을 가가지고 늦게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우리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참 죄송한데 지금까지 아들들이 이렇게 명절이 되면 모임을 주선하고 음식을 장만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식사 대접을 가족들에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추석 명절을 대신하자고,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식당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명절을 보냈어요. 2시간 반 동안 보냈는데 우리 어머니가 참석을 하고 우리 형제들이 참석을 하고 조카들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조카 아이들의 우리 하려면 조카 손주가 참석을 했어요. 4대가 모인 거예요. 거기서 2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아이 때문에 웃어. 그 아이의 조그만 반응 앞에 온 가족이 시선이 그리로 쏠리고 그 아이 때문에 웃어요. 2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똑같아야 돼요. 이제 막 태어난 영적인 젖먹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응석을 보고 우리 가정 전체가 웃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그 조카 손녀딸을 제가 이렇게 안았는데, 제가 좀 우리 가정에 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을 싫어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맨살이 드러났는데 살이 포동포동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 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조카 아이를 이렇게 안았는데 젖살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제가 좀 깨물었어요. 근데 뭘 발견했냐면 피부가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촉촉하고요. 혹시 옆에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피부 만져보세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요.
근데 그 집에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의 계집아이가 한마디 툭 던져. 아유, 저분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깨끗하게 날 텐데 왜 저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그 얘기를 나하만 장군의 부인이 듣고 나하만에게 이야기하고, 나하만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람 왕이 친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하만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하만 장군과 편지를 받아들고 기겁을 하는 거야. 이런 병을 현대의학도 못 고치는데,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어떻게 우리에게 고치라고 하느냐고. 이 구실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막 근심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여, 그 사람 내게로 보내라고. 그리고 나하만이 오니까 영접도 안 하고 한마디 툭 던져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우여곡절 끝에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병에 걸려서 고름이 나고 살이 썩어져 가던 나하만 장군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다. 병을 그냥 고쳐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피부로 허락을 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지방을 좀 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갔다 오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두 MC가, 여자 MC하고 남자 MC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요. 그런데 여자 MC가 지난 주간에 내가 보았던 글 가운데 가장 나를 풍성하게 했던 글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근데 그 멘트를 쭉 운전하면서 듣는데 내 가슴이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한 가족으로서 또 이 예배가 끝나면 가족들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가족들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제가 낭독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물이 조금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물이 조금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물살이 조금 빠르면 빠른 대로, 물이 조금 탁하면 탁한 대로 물과 같이 어울려 삽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산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좁으면 좁은 대로, 자신의 주위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큰 나무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햇볕이 덜 들면 덜 드는 대로 처지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나무는 자신이 산에서 어울려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햇님은 구름과 다투지 않습니다. 구름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잘난 척해도 조용히 참고 기다렸다가 찡그렸던 하늘을 더 파랗고 맑게 해 줍니다. 구름이 비를 몰고 와서 모두를 적셔버려도 바람과 함께 불평하지 않고 말려줍니다. 햇님은 자신의 할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에 충실합니다. 모자란다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꾀를 내어 다투지도 않습니다. 조금 이루었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사랑하며 믿고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삶이 언제나 은혜인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